정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태에서 배에서 노년에서 백발아 이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셔야 돼요.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까? 니고데모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오신대요. 근데 니고데모가 소경이에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데 웅성웅성거리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 근처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직감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럼 소리를 어떻게 질렀을까요? 소리를 어떻게 질렀을까요? 주여! 불렀겠죠.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근데 부끄러워서 주여.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절실함이에요. 그게 절박함이에요. 사역을 하는데 RTS에서 겨울에 전도사 때 특강이 있어요. 특강이 있는데 저도 서울에서 사역하고 서울에 사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연락이 왔다고 가봐야 됐다는 거예요. 유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아이가 얼음물에서 놀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소식 받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 불신자 배경인데. 그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강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그럽니까? 내 영적 상태 모르잖아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체면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부르짖습니까? 어느 정도예요? 갈급한 거예요. 근데 안 갈급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배불리 드시고 오셨죠? 배부른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요, 뭐가 앞에 맛있는 거 있어도 내가 배가 부른대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배가 부르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게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사는 동안 5만 대만 것 다 듣고 다 보고 복음 아닌 걸로, 하나님 아닌 걸로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 없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찾습니까? 그걸 누가 해줍니까? 부모가 해주고 사람이 해주고 남편이 해주고 아내가 해주고 해주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갈급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애통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한테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송기창 목사에게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저희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복음 정신. 세상에 없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 사람 얘기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구역에서는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구역이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저 여기 누구 계시죠? 박현진 권사님도 계시고 목요일 날마다 산업인 다락방합니다. 좀 허전할 정도로 저는 메시지만 하고 바로 가버려요. 포럼하고 그리고 끝.
뭐 2부 순서 없어요. 그렇죠, 권사님? 딴 말 안 해. 어느 정도로? 다른 산업인들이 뭐 말 걸기 무섭게 끝나고 바로 가버려요. 다음 사역이 있어서 갑니다. 목요일은 일정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저 아는 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냐. 이제 이것도 체질이라. 영적 문제라. 근데 딱 메시지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끝. 그리고 바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딴 말이에요. 딴 소리예요. 여러분, 모이는 여러분의 모든 모임 속에서 오로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입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 없던데요? 예.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 심령을 기도의 망대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응답.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 믿을 구석이 있습니까? 모이지 말라는데요. 이단이라는데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문을 여신 겁니다. 어디까지가 구원이라고요? 제가 이정혜 권사님 100세 지나고 나서 이정혜 권사님 찬송 부르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정혜 권사님 부르시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뭐가 구원입니까? 교회 오는 게 구원 아닙니다. 목사 되고 장로 되는 게 구원 아닙니다. 구원 뭘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에서 배에서 태어났는데 노년이요 백발이 되었는데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중에는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국 열쇠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천국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호자의 대사로 살아가시다가 영원한 보호자로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을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자꾸 모세한테 자꾸 궁시렁궁시렁대. 왜 그럴까요? 모세 따라왔어. 사람 따라 나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제 나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 안 하지만 야 교회 와봐. 그러면요 사람 따라오잖아요. 그럼 사람 따라가는 사람밖에 안 돼요. 전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안 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냐 없냐 이게 전부입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답 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 확신하십니까? 복음 확신하시면 어떤 사람입니까? 야, 우리 장로님 복음 확실해. 내가 복음을 확신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들려주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증인 됩니다. 확신이 안 된다. 그러면요, 나중엔요, 불확실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복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복음에 확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에 확실한 제자로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적 관계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요 1장 2장에 보니까 창조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거예요.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요. 빛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왔어요. 빛이 있어야 아침입니다. 빛이 없으면요. 아침인지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빛으로 임하셨어요. 빛이 있어야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춰야 영적인 아침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성경이 말한 행복의 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행복의 원리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하나님이요. 안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리고요.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것, 나의 성공. 선악과 네피림, 바벨탑.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나면 열매는 먹지 말고 모든 과실은 네 힘으로 먹되. 그러면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 안에 못 있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부인합니다. 심지어 부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한 거짓말 4가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알 것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 불신앙. 그래서 모든 인간이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행한 증거로요. 모든 사람들이요. 불안해요. 돈 없으면 불안하고 옆에 사람 없으면 불안하고 명절 때입니다. 누가 안 오면 불안하고 누가 와도 그 사람 때문에 불안하고 걸리는 거라. 그리고요. 불만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 내 생각이 있는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나만? 왜 나만? 결국이요. 이게 다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요. 철저하게 나라는 우상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죠. 복음의 원리는 뭘까요? 복음의 원리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오랜만에 원빈이 갔는데 원빈이가 한다는 말이 부목사님이 자기한테 시계 사주기로 했대. 근데 부목사님이 나한테 시계 사주기란 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 그러고 있어. 조 목사님 이제 가야 돼. 그래서 야 시계가 필요하냐? 아니요 전에 조 목사님 찬 시계가 보여서 그게 너무 좋았고 부러워하니까 조 목사님이 그럼 하나 선물해 주겠다고. 지금 보니까 면회할 때 보니까 벌써 짱구 슬리퍼 신고 오고. 시계 참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해요? 시계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찬란한 시계 차고 왔지? 안 차고 왔어? 시계 차면 행복합니까? 그냥 시간 보면 돼요. 그런데요, 자꾸 뭐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신발 계속 사는 분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한 번씩 자꾸 신발 보는데 있는데 자꾸 계속 관심이 거기 가는 거야. 그게 뭘까요? 그게 결핍이고 그게 집착이에요. 그게 집착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우개가 있는데 계속 지우개만 모으고 있더라고요. 모으고 있더라고요. 쓰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병이라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내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복음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떠난 상태로 불안, 불만, 불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 번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갇혀 있었던 나의 것, 나의 성공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자꾸 놓쳐요. 그거 놓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근본 불신앙 상태. 전 이번 주 우리 교회 카톡 매일 포럼 올라온 거 보면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메시지 들리는구나. 메시지 붙잡고 있는구나. 다 뭐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나의 근본 상태. 이게 우리 근본 상태인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이 근본 불신앙이 결국 사단 망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내 안에 근본 불신앙을 넣는데 나의 이 근본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으면 되는데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매일, 매시, 매사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근본 불신앙 영적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의 근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거든요. 우리 가족이 있어서 좀 그런데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이사를 가셨는데 그 집 앞에 공원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러 전사님 와서 사역해 주세요. 거기가 이제 서울의 산기슭 공원입니다. 공원 이름이 산기슭이에요. 약간 이제 위에 있어요. 오르막에. 가다가 보니까 아이들하고 토요일마다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 차고 축구하고 그리고 쉴 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근데 그 옆에 놀이터가 보이니까 놀이터에 여자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유아교육과 다니는 자매 없을까? 교회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임지사모가 유아교육과 그때 다니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사역을 합니다. 1년 합니다. 그리고 2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서로 마음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가면서 포럼하고
누구한테 더 먼저 마음을 줬는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학생이고 전 전도사라. 제가 27인가요? 저랑 5살 차이니까. 27, 28인데 근데 그때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청년이 전사님 누구 좀 만나볼래요? 나 교제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누굴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피아노과 대학원 다니고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 저기 지방에서 엄마가 권사님이고 엄마는 저기 인도인지 인도네시아인지 거기 벌써 선교원을 보냈는데 1,000만 원 보냈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거기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근데 그 자매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죠. 그게 나예요. 아니 나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 대학생하고 결혼할 수 없는 거라.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나. 맞잖아요. 뭐 다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도 저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예, 웃는다는 표현이 다 동의한다는 표현으로 보시고 다 납니다. 나. 앞만 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요. 나의 것 뭘까요? 나는 배경이 없어. 그런데 이 자매는 배경이 있네.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졸업하고 뭐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원 가고 박사과정 밟았는데 그러면 뭐 피아노 하면 되고 교회 피아노 필요하고 예배 때 피아노 반주 필요하고 그러니까 혼자 구상을 쫙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부모님 배경은 뭐 선교할 줄 정도로 되면 되고 야, 다 됐어. 이미 벌써 다 됐어. 갔어 이제. 조금만 지나면 벌써 날 잡을 판이야. 이제 여기서 반전이에요. 근데 그 자매를 저한테 소개시켜준 자매가 지방에서 결국 두 청년들이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이제 한마디 했는데 자기가 그 방 혼자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나한테 소개시켜준 거예요. 물론 이 자매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서로 호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를 제가 보고 아 이게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틀어버렸어요. 제가 또 얘기할게요. 제가 산업인 대회를 갔는데 지순 장님 모시고 이제 우리 교회 분들하고 제가 여수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장로님이 우리 교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원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따로 나와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얘기를 알았으면 전 여수 안 왔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부목사님이 나갔는데 성도들이 다 따라 나가네. 부목사님이 땡겨서 불렀는지 성도들이 나갔는지 그건 지금까지 미스테리야. 근데 아무튼 그렇게 나갔고 제가 교회를 수습할 때인데 장로님들이 송기창 전사도 저쪽으로 갈 거야.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판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 사역을 다 마감하고 다 사역을 정리하고 제가 내려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쪼개져서 나온 교회래. 그럼 전 그 소리 들었으면 안 왔죠. 뭘까요? 제 안에 뭐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있어요. 정의. 내가 뭐라고? 세례요한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잠깐 얘기했죠. 그게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은 안 하고 말은 안 하는데 다 그 나의 것을 가지고 와요. 납니다. 나의 것입니다. 그걸로 망대를 지는데 사단이 도와주는 거예요. 시대가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불신자 배경이거든요. 임시사모 배경도 불신자 가정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교역자들이 배경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상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요. 근데 신기하죠. 교회 안에서 장로 딸하고 사귀고 있는 교역자들은 장로님이 반대를 했대. 내 딸 우리 전사한테 보내고 고생시키면 안 된다고 친구 전사는 벌써 이제 시련을 맛보고 있어. 전 갔다요. 갔는데 열심히 살아. 끝났어. 교회 안에서 전도사한테 내 딸 못 주겠대.
전도사한테 가면 불쌍해진다고. 여러분 그 판이에요. 결국 뭡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내 딸 교역자로 보내면 안 돼. 교역자한테 내 딸 보내면 안 돼. 고생해. 평생 고생해. 교회에서도 고생해. 성도들한테 시달려. 그게 납니다. 나의 것입니다. 나의 성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내 안에 나 있겠죠.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있겠죠. 이게 안 없어져요.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종교의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종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종교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 613개를 다 지켜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유대 커뮤니티에 바리새인이 70명인가 700명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최고 엘리트 집단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망대가 세워졌겠습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가문이 기독교 3대, 4대 뭐 아버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우리 손주도 목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현장에 복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가문이 3대, 4대면 뭡니까? 못 살리는데. 못 살리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복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밖에 모릅니다. 그럼 전도운동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을 여셨어요. 하나님, 남들은 잘 낳는 애가 왜 나한테는 안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대요.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한나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주신 겁니다. 그 이유입니다. 사무엘 이후에 사무엘 동생들이 순풍순풍 태어나요. 한나를 통해서.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가 뭘까요?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도 아버지가 목사 되라고 했대요.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에서 목사가 공무원입니다. 아버지가 야 너 공무원해 그거예요. 목사가 되라가 그겁니다. 뭐예요? 의식주 해결되니까요. 전 지금도 목사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직업 아니에요. 전 직업 없습니다. 목사는 직업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직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정에 장로님 계십니까? 권사님 계십니까? 안수집사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거 받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의식주.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이 조지 밀러가 친구들이랑 방탕하게 생활해요. 그런데 친구 따라서 기도 모임 갔다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갈급하게 하세요. 내가 내 안에 없는 게 있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요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요
고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다 산업혁명 때문에 다 돈 벌고 다 공장 다니고, 근데 그렇게 고아가 많은 거예요. 고아를 키웁니다. 고아를 키우면서요, 모든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유가 없습니다. 근데 전화가 와요. 우유 트럭이 가다가 멈춰버렸어. 고장나가지고. 그래서 고아원에 전화한 거예요. 혹시 우유 필요합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조주밀러한테. 혹시 조주밀러 목사님입니까? 네. 제가 꿈에서 하나님 자꾸 전화하라고 해가지고, 혹시 뭐가 필요합니까? 예, 고아원 운영해야 되는데 부지가 필요하고 건물 세울 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딱 필요한 돈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 안에 언약 붙잡은 언약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언약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무슨 기도합니까? 의식주 기도. 이거 하잖아요. 의식주 기도.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게 의식주입니다. 직장 가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지원이 기도했겠지. 지원이가 이제 취업할 때까지. 대학 갈 때 기도합니다. 취업할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결혼합니까? 근데 그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눈 맞으면 가는 거예요. 눈을 어디에다 둬요? 하나님께 눈을 봐야 돼. 남자한테 여자한테 눈길 주지 마세요. 계속 보잖아요. 먹음직하고 포함직하고 탐스럽기가 잔 나무인지라. 그래야 된다니까. 의식주입니다. 신앙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인에게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게 천명, 소명, 사명.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간 게 많아요. 천명. 아, 날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명령 뭡니까? 그리스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천명입니다. 그럼 소명은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사명은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찾으라는 거예요. 교회 미션이 있어요. 가정 미션이 있어요. 현장 미션이 있습니다. 산업 미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종교식 이름이 있어요. 종교식 이름. 자녀들 의식주무직이라더라고. 이름 속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 속에 있습니다. 이름 속에 용자 넣고 복자 넣고 이름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게요,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언약적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바뀌었죠. 성경에 보니까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뭘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망대로 사용하시려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께서요, 날 항상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미사엘이야. 유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고백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오직 하나님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아사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근데 이 이름을 싹 바꾸잖아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 벨이요, 바벨론의 우상인 겁니다. 이 우상을 그 이름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해요? 종교의 망대로.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름이 중요해요. 그만큼. 이름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운명 속으로 몰아가는 것과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새겨진 것과 차이가 있죠. 이것을 놓고 우리는요, 오늘 밤에 망대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망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어 오신대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흙덩이인 아담을 흙덩이 속에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함께 하실 때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니체가 아버지가 목회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또 가정이 그런 거 보면서 니체가 이제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만납니다. 쇼펜하우어 만나고 그 시대에 니체가 이제 철학자가 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신은 죽었다. 목사 아들인데요. 신은 죽었다. 왜 그럴까요? 내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내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보이거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저는 뜨끔했어요. 송유창 목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 죽었구나. 그럼 끝난 겁니다. 니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보고 듣는 것 속에서 언약의 전달이 안 돼요. 다 종교입니다. 망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망대. 그 언약의 망대를 붙잡고 오늘 밤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왜 아실까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망대기도. 자식들 다 잃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도 그래도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종교적으로. 근데 이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 그럼 너희가 테스트 해봐. 그 대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러니까 욥 생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건드려 버렸어요. 자식 죽었죠. 부인이 당신이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죠. 친구들은 야 네가 뭔가 그래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죄 없어도 우리에게 실은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우리는요 뭐 문제 만나면 내가 뭐 잘못했나? 심지어 무슨 일 당하잖아요. 내가 헌금을 제대로 안 했나? 여러분 헌금 상관없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가 자꾸 와요? 종교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반대로 재앙 안 당하려고 문제 안 만나려고 헌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 안 당하려고.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배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요 의심하지 말래요.
욥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믿어져야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나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예요. 제가 계속 요구해요. 그래서 노래 부르지 말고 찬양해라. 잘 부르려고 하지 마라. 오늘도 사역자들은 되겠어요. 사역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요. 나를 살리세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사역자 모임 때 얘기했던 말을 제가 해볼게요. 뭐 누구를 거론해서 그런데 뭐 메시지 안 볼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그것도 이제 제 잘못이니까. 진이 다락방을 제가 했습니다. 진이 초등학교 때 다락방을 제가 들어가서 전도회도 가지고 했어요. 거기서 구원 얘기를 하고 메시지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옵니다. 다른 말 안 하고 와요. 그런데 제가 못한 게 있어요. 이 아이의 영적 상태는 제가 못 봤어요.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영적 상태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나라. 그러니까 내가 워낙 강해.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근본을 봐야 되는데 근본을 안 보고 저는 메시지만 해주고 온 겁니다.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사역을 제대로 못한 거죠. 제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다시 여수를 부르셔서 제가 지금 그 근본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본이요.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메시지 우린 가서 메시지 하죠. 근데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이의 영적인 상태를 제가 못 본 거예요. 보긴 봤죠. 목사님 전도 핸드북에 그 시커먼 속에 있는 그 눈이 무서워요. 그 흑암보다 빛 대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하셔. 그래서 그 근본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껍데기 사역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발견되어져야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에 보입니다. 목사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것, 나의 성공이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잘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보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시잖아요. 그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데,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내가 사람하고 관계에 집착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사람한테. 그러니까 바울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거예요. 사람한테요.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 근데 우리는 그만큼 갈급해 있어요. 내 심령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하고 갈급해 있다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할 때 조야 목사님 시작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매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이 들려져.
내 영이 살아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그리스도가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을 말씀하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망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다른 것 안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받으려고 합니까? 능력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은사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데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또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처럼. 내가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걸 제가 교회에서 해봤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종교생활이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요, 영적인 감옥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로 해방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자유하시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누가 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 나의 참 구원자인 거 고백한 사람.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이 고백을 너무 많이 하셨대요. 고백을. 예화를 잘 들어야 될 것 같아. 주일날 예배 마치고 다 식당에서 다 지수님장님한테 아니 왜 고백을 안 했냐고. 고백하셨겠죠.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중심이 있으신데 고백하셨겠죠. 근데 이게 입에서 안 들릴 정도로 나왔겠죠. 부끄러운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해? 부활하신 주님이 도망간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디로 도망갈게요? 갈릴리로 다시 도망갔어요. 자기 원래 전업이 어부라. 또 고기 잡으러 도망갔어요. 근데 고기 잡으러 도망간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 3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 사랑입니다. 그 복음으로요, 어떻게 해요? 현장 살리라고요. 교회 살리라고요. 후대 살리라고요. 그래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좁아지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는요, 우리가 몸이거든요.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몸 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가 돼야죠. 그 몸으로. 오늘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다가 어머니가 보니까 갈비뼈가 골절이 됐대요. 어머니 뭐 하셨길래? 친구랑 목욕탕 가서 친구가 때를 밀어줬는데 금이 가버렸대. 때를 어떻게 밀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실제로요. 저희 어머니가 골다공증이 이제 있거든요. 이렇게 꽉 안아도 뼈가 약한 분이 골절이 와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할 때도요. 갈비뼈 부러져요. 때를 어떻게 밀었길래. 그분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몸. 갈비뼈 아프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갈비뼈 골절 돼봤거든요. 똑바로 누워서 못 자요. 숨도 쉬는 것도 힘들어요. 못 움직여요. 약도 없어요. 뭘 부러지면 다른 데는 다 발라놓고 감아놓는데 갈비뼈는 거의 안 돼요. 우리 참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몸으로 지체로 보셨는데요. 정말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데 어느 정도 품으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품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업고 다녀요. 지고 다녀요. 그게 종교입니다. 주머니에서 금은 빼가지고 그걸로 녹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정혜자매가 안 왔네. 예,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은 하늘, 바다, 땅, 하나님께서 지은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근데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그 피조물을 인간이 더 섬기는 겁니다. 산에 가서 빌고 바다 가서 빌고 돌을 내놓고 빌고 그거 자체가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입니다. 온통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요 업고 가세요. 그래서 이걸 이걸 광야에서 모세가 고백한 겁니다. 신명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래서 내 품에서 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바벨론에 아직 포로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품을 것이다. 진행형입니다. 미래형입니다. 근데요, 미래 완료입니다. 아시죠? 니네 어떻게 하면 그게 아닙니다. 미래 완료. 끝내셨어요. 품을 것이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말 많이 하죠. 근데 이걸 제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요람에서 천국 보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은 천주교 시스템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는 장래까지. 그게 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시스템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태아, 영아, 유아, 유치, 유소년,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업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비교해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십니다. 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이니라. 다른 이가 없나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절대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신천지에서 쓴다네요. 이게 예전 성경 보면 사나운 날짐승 이걸 이제 독수리라고 또 나오고, 그리고 동방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에서 이 구절을 쓴대요. 다 자기한테 껴 맞추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이 나랑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랑 맞아야지. 내가 껴 맞추잖아요. 이단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뭐로 정리가 돼야 됩니까? 이겁니다. 생명으로, 그리고요 함께로,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으로. 이렇게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리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교회에 이제 비치할 건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명절 때 여러분 가정 가문 만나시잖아요. 전도지가 아마 한 10개 종류 있어요. 그 전도지 내용이 우리 가정 가문에 맞다. 그럼 그 전도지 가지고 가서 선물로 주시면 돼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분 직접 전하시고, 그래서 이번 명절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뭐가 보셔야 된다고요? 영적 상태 보셔야 돼요. 영적 상태.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제일 먼저 제가 단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요, 인정하세요. 내가 죽어 있는 거. 우리 죽었잖아요. 영적 사망. 제일 먼저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 영적 사망으로 시작된 거 시인하세요. 어떤 거예요? 영적 문제. 내 영이 죽어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이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답,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고백하시면요, 나중엔요 복음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 열쇠 말씀드렸죠. 누가요? 내 인생이 영적 사망 속에 있었고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우리 가정, 가문, 후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맞다. 이게 나에게 인정이 되고 시인이 되고 고백이 되면 우리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정이 안 되고 시인 못 하잖아요. 고백 안 되잖아요. 천국 열쇠 못 써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요. 인정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천국 열쇠 씁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복음 사랑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 인생 캠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세요. 오늘 제 과거의 영적 상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적 상태 또 확인하고 또 진단합니다. 내가 잘하려고 그러나?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하나? 여러분 그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요, 진단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진단되어지면요, 되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가 많아서 차 2대가 올라갔거든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뭐 지민이하고 하은이가 이제 오늘 어제 합수업 끝나면 데리고 내려올 애들이 있는데 세화집에서 잤어. 근데 세화집에서 잤는데 분명히 주차해놨는데 그 다음부터 시동이 계속 안 걸리더래. 이제 우리 집 차가. 보험도 불렀는데 시동이 또 안 걸리더래. 이거 끌고 가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오전에 계속 여기저기 전화했어요. 근데 마침 수원에 저희 이제 형님이 있어요. 이제 현대자동차에 다녀요. 그래서 본인이 아예 와서 진단을 딱 한 거예요. 했는데 야, 이게 차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주차되어 있대요. 근데 기름은 한 100km 갈 정도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 기름통의 가운데가 이 연료 연결하는 데가 있대요. 그런 것도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시동이 안 걸렸다고. 나중에 시동이 걸려 또. 밤새 그렇게 안 걸리는 시동이 또 걸리는 거라. 그걸 못 찾고 끌고 가서 카센터에 가서 그러면 이거 바꿔보고 저거 바꿔보고 그러면요 어제 못 내려왔어요. 그거 보면서 그래 차도 진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타는 차도 진단이 잘못되면요 다 하나씩 뜯어봐야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자동차 아니잖아요. 어떻게 뜯어 고쳐요? 안 되는 거라. 내가 진단이 안 되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안 되면 그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찾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지? 뭐 때문에 안 되지?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어서. 어디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핸드폰 찾지 마시고 뭘 찾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거라. 그게 진단이 안 되는데 그것만 진단이 안 되고 자꾸 다른 걸로 채우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진단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되잖아요. 내가 진단되는 만큼 내 가정도 보이고 내 자녀도 보여요. 제가 진단되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씩 보여요. 현장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진단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도 진단이 안 되는데 누굴 봅니까? 안 보이죠. 그냥 내 상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근본 치유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근본 치유 시스템이 바로 오늘입니다. 금토일 복음에 집중하셔요. 복음 속에 들어가서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부터 명절 시작입니다. 실은 보니까 차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오늘부터 명절 시작인데 중요한 건 우리 가정 가문을 보면서
내 영적 상태 또 발견하세요. 우리 가정 가문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사랑했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사랑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그 속에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금토일 복음 속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져요. 어떻게 해요? 현장의 문제가,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복음이 없는 게 문제구나. 내 안에 금토일로 복음에 집중되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 마음 생각에서 잡혀 있구나.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치유의 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이요,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이 안 되니까요, 다른 걸로 자꾸 끌려가요. 다른 것에 노예가 돼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이들의 뜰. 이번에 합숙 갔다 와서 아이들이 메시지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3명 중에 1명은 목소리가 쉬어왔더라고요. 찬송 부르다고. 어릴 때 그렇게 찬송을 잘 부르더니 요즘엔 등한시하더니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지. 여러분, 결국은요, 날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시겠는데요. 아버지,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근본 치유 시스템, 나를 복음의 망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세워지고 금토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태에서부터 우리 모든 인생을 영원 보좌까지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